시편 23편 1절로 5절,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유림을 받으신 것 보시면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늘 공부하듯이 52개의 교류격 기독교의 교리를 중에서 저희들이 29번째 설교식 성경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다.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 시편 23편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백이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는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자비하심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었던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주 생생한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우리는 4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는 허리에 차는 곤봉처럼 생긴 도구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엔 목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목자들이 대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였어요. 근데 지팡이는 허리에 차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곤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르고요. 활용도가 다르지요. 그래서 지팡이가 쓰는 활용도가 있고 또 막대기가 쓰는 활용도가 분명히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서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다녀서 이 양떼를 치거나 양떼를 돌볼 때 이 두 가지를 쓰임새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지식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다윗이 왜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봉처럼 생긴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막대기는 사람의 키보다 크고, 실제로 키보다 큽니다. 사람의 키보다 크고 끝에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막대기래요. 지팡이 이렇게 생각하면,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이 갈고리가 있는 것이 지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곤봉처럼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끝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처럼 갈고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 집어 넣으셔야 이것이 어떨 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는 양떼를 몰거나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보호할 때, 그리고 주로 사용하고, 막대기는 때로는 벌하기도 하고, 그죠?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벌을 주기 위하여 막대기는 사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도구로서, 자기 키보다 크니까 혹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동물들이나 그러한 동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막대기의 기능은 이중적인데,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 그것으로 짐승들을 내리치거나 던져서 쫓아내는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사용되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양떼들이 잘못할 때나 엉뚱한 길로 갈 때 이 막대기로 그런 양떼를 가볍게 어떻게 해요? 때려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질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워이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살짝 때려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듯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막대기로 그런 양들을 가볍게 때려서 바른 길로 뭐하고요? 이끌었고, 양들이 곤경에 처할 때 끌어올리는데 사용하기도 했으며, 그러니까 양들이 어디 골짜기에 했을 때 틈 사이에 빠졌을 때 그 갈고리가 있는 막대기로 끄집어서 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다른 길로 가는 양을 지팡이의 구부러진 끝을 사용해서 뭐 하기도 해요? 잡아당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막대기의 용도가 있고요, 지팡이는 지팡이의 용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에서 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이미지화해서 지금 그려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의 뭐에서 나왔다고요? 경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써내려가면서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까? 그의 직업이 양치는 소녀였기 때문에 그는 그 경험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그냥 앉아서 상상 속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삶을 살면서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치시겠지,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것이 경험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즉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 이기까지는 여러 차례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무엇을
효력을 경험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막대기만큼 막대기의 효력을 가지고 있듯이 지팡이와 지팡이의 효력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안위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떼를 탈취하려는 도적이나 때로는 사자나 곰 등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다윗도 목자로서 그지요? 자신의 경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그들과 싸워서 무엇을 지켰고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경험에서 분명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는 큰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물맷돌. 그죠? 물맷돌. 이따가 이제 물맷돌 나올 겁니다. 또 양떼를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벼랑이나 웅덩이로 떨어지는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양들이 있었을 텐데 그 떨어지는 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그 본인 자신의 경험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양들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다윗은 막대기의 갈고리로 그들을 걸어서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목자였던 다윗은 자기가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에 양치는 목자로서 이 양을 쳐봤기 때문에 내가 이 양들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이끌듯이 하나님도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 시편 23편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요. 경험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나 믿음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요. 인터넷에서 헌금하고요. 인터넷에서 공부하고요. 인터넷에서 말씀 듣고 끝.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 생활은 분명히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고 그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대낌으로써 내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내가 좋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장점을 나눠주고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갈고 닦는 자발적인 자가수정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훈련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너 그 안에 들어가 봐. 들어가서 너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가늠해봐. 너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가늠해봐. 너의 삶의 패턴이 어떤지 한번 가늠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냥 집어넣어 보셔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 나타내는 그 신앙,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분이 보여지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간접적으로 훈련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은 신앙의 연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들어가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냥 끊임없이 내가 깨지고 깨질 때 내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지.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분도 있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점점 깊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품들이 내 안에 9가지의 열매가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뭉뚱그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판결점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내 신앙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 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평가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을 때로는 나의 신앙을 판결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스크 단단히 쓰시고 나와서 그래 내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감언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서 그래 내 부분들, 이 모관한 부분들 깎여야 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 깎여야 되고 저분은 저러한 상황에서도 전도하고 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나도 앞서가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평가와 믿음의 가늠점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인 자신의 경우에도 분명히 적용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효력을 경험했고, 맞죠? 맞습니까? 그것은 그의 생애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분명 다윗은 그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뭐 했을 것이고요? 체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옆으로 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옆으로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나요? 아멘? 느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오늘 너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도 오늘 너의 삶 속에 나하고 가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옆에 있었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시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다윗은 그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겁니다. 다윗의 평생에 적들에게 둘러싸여 힘들었을 때나 공경에 처했을 때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뭐로서
목자로서 그를 뭐 했다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가까이 계셔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어 살게 되는 것이지요. 떨어지라고 해도 안 떨어져요. 왜요? 그 경험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윗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듯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날마다 우리 속에 경험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아닌데요.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겨냥하여 던진 물맷돌이 정말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넘어졌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은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으나 자신과 함께 사나운 짐승과도 같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쫓아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지만 그 골리앗이 맞아서 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골리앗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는 물맷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내 뒤에서 뭐를 가지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시고 어디 이놈이 내가 지키는 이 다윗을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옛날에 시골에 살았을 때요, 강아지들이 농약을 많이 먹었어요. 쥐 잡으려고 밭에도 농약 뿌려놓고 논에도 농약을 뿌려놨는데 어느 날 농약을 먹은 강아지가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쫓아오는데 그때 막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뭐를 가지고 나오신 줄 알아요? 빨랫줄 장대 아세요? 옛날에 빨랫줄 걸을 때 긴 장대 가운데다 꽂았잖아요. 아버지가 그걸로 쫓아내셨어요. 그걸로 어딜 여기로 오냐고. 결국은 그 농약 먹은 강아지는 불쌍하게 죽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안위와 아버지에 대한 보호와 그것을 저는 와, 우리 아버지 멋쟁이,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죠? 다윗이 물맷돌로 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러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뒤에서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다윗의 뒤에서 곁에 서서 그 골리앗을 물려치는 것을 누가 느끼고요? 다윗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에 작용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했을 때도 그렇고 무장한 군사를 피해 도망하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양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으나,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자녀 삼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역시 내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위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아멘. 양들은 혼자 다닐 수 없어요. 양들에게는 자신을 인도하여 먹이를 찾아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맞죠? 양들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의 강에 물살이 거세면 양들은 물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양들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양들은 큰 위험을 만날 때,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을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뭐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을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우리가 점점점 공부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안위한다라고 오늘 시편 23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다윗이 평생에 경험한 지팡이와 막대기는 일종의 보호의 의미였지만, 뜻밖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본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안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comfort.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긴다는 거예요. 뭐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결국은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팡이를 드시고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신다.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는 의미보다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는 기본인데 그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었지 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웠지 라고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었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괜찮아.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보호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옆에, 네 옆에 내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위로를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떠올렸고 그때마다 그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고 하는 큰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받으며 나는 하나님 동굴에 숨어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로 가지고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쫓겨다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는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어려운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걱정 없습니다. 어려워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괜찮아, 괜찮아, 걱정 없어.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누이가 암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카카오톡 요즘은 동영상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잖아요. 많이 시커매졌더라고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6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맞는데 얼굴 보고 싶어서 화상 통화로 같이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했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6번의 항암 치료를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지나가면서 위로해 주실 거야.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이는 이겨낼 수 있어. 앞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5월달부터 시작해서 5년 후를 내다봐. 2026년 5월달 되면 완치 판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누이를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제가 어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차원에서 넘어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그를 공격해 올 때, 부하들의 자신을 배신할 때, 자녀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속이 썩을 때,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괴로울 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꼭 죽을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이 있는 골짜기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죽음의 골짜기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 완전히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죽음이 있을 법한 그늘 같은 골짜기로 다닙니다. 사망의 음청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없어주겠다. 그리고 고통의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죽음이 너를 피해갈 거다. 영원한 죽음이 너를 피해갈 것이고 너를 영원히 나는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분명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 것이며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수십 번 다닐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여 그 죽음이 내게 삼킨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림자의 그 죽음이 나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그림자 때문에 놀라고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그림자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아빠하고 엄마가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트럭이 확 지나갔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놀라서 그 꼬마 아이를 벌쩍 들어서 이쪽으로 올려뒀대요. 그러니까 아이도 너무 놀랬고 막 이렇게 이제 했겠지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야, 트럭에 치는 게 좋겠어? 트럭의 그림자에 치는 게 좋겠어? 라고 이렇게 아빠가 물어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트럭보다 아빠, 트럭의 그림자에 치는 게 더 낫지? 라고 그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우리를 정말 죽일 것 같이 엄습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그림자. 왜요? 누가 지키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 단지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여 그 죽음이 내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의 뭐요? 그림자가 나를 엄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 우리가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사업도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문제도 모든 염려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내 옆을 뭐 한다고요? 지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본 문제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골짜기들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골짜기의 깊음과 얕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골짜기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운가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뭐 하느냐고요?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의 그림자에 그냥 깜짝깜짝 놀랄 뿐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은혜 주시고 나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죽음에 우리가 치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의 그림자에 우리는 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며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실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분명히 따라갈 줄 믿습니다.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